세상은 긍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부정적이고 원망스러운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고 했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남을 살리면서 자기가 이제 행복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긍정의 삶이 왜 그러면 중요하냐? 이 긍정적인 삶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긍정적인 삶,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이 긍정적인 삶을 통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독교의 생명력은 긍정인데, 이 긍정은 무엇이냐면 아멘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말은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든 직장에서든 사람들 만날 때 부모에게 예 하는 자녀들이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요? 예 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뭐라 할 때 왜 맨날 잔소리야? 그럼 벌써 깨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부인이 얘기할 때 예 알았습니다. 왜 안 고쳐져? 고치는 중인데 또 고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에게 이야기할 때 예 알았어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예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상사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예 하면 그 부족한 상사의 것을 자기가 채워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형제 자매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니 오빠 누나 동생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면 예 알았어요, 알았다 그러면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깨는 게 누구냐면 예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욕망과 자기 욕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명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상호 교통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아멘이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메시아 탄생을 이야기했어요. 야 마리아야, 너에게 큰 은총이 임했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은총이 임했는데 무슨 은총이 그랬더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덮으시면 너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멘합니다.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고백 속에서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파기해야 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마리아가 그 다른 서신에서 말하지 않는 이 자기 자신이 남편 될 요셉이 있고 이제 결혼을 앞둔 여자가 잉태되어 온다는데 이게 어떻게 성령이 잉태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그가 성령이 잉태시킨 것을 부부가 아름답게 믿으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그 기록이 우리에게 오늘 전달되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기적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순종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기 싫은 거, 그리고 할 줄도 모르는 것에 아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리고 메시아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이 마리아가 여종에게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리아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 요셉과 정혼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마리아가 동정녀로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정혼하면, 결혼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냥 같이 사는 게, 살면서 결혼식을 하거나 결혼식을 하고 살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혼이 되는 순간에 부부의 연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함께 살아도 아무런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잉태하면 정혼해서 아이를 가졌구나라고 사람들이 다 축하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정혼을 했는데 아직 같이 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누구 아이냐? 그리고 이제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하는 것이죠. 왜? 요셉이 자기가 이제 부부로서의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아니 아내인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막 떠들어서 이제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라 마리아가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멘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요셉과 파혼하면서 가정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끊어서 그 아내를, 마리아를 임신케 한 남자에게 보내서 그 남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태복음에서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데려다가 함께 사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둘이서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이 내 앞에 있고 내 인생의 미래가 이제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고 말입니다. 이제 너에게 잉태할 거야. 저는 400년의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그 공백기가 400년인데 400년 동안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좀 해봤어요. 근데 동정녀를 찾을 수 없는 거야. 왜? 정혼하면 바로 동침하니까. 근데 이 마리아는 동침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러 가서 기도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브리엘이 이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알려줘서 아멘 했는데, 이 아멘이라는 것은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아멘하는 거. 그런데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아멘하는 건 거역이 아니라,
여러분, 내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순종하기 싫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으로 아멘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첫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에 뱀이 유혹해서, 마귀가 유혹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곡하고 죽을지도 몰라 살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을 바꾸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 없이 태어나야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남자 없이 태어납니까? 여러분, 사람이 남자 없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라고 말해야 돼. 왜? 예수님 남자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게 아멘. 대부분 그렇게 물으면 없어요 그러거든요. 왜? 그건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 그런데 성경의 경험은 남자 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모 박사가 줄기세포 통해서 남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랬어요. 실패했지만. 그래가지고 줄기세포를 통해서 사람을 복제하고 모든 질병을 고친다. 여러분, 근데 실패한 가짜 이제 논문이라 해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줄기세포의 원조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포가 없는 데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손마른 자를 펴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만 하면 주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과학은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약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창세기는 약 BC 15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1500년 전에 쓰여진 책과 700년 전에 쓰여진 책에 남자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메시아다 그랬는데 이 땅에 소설로도 어떤 역사적인 것들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자 없이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은 딱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 없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소설로도 못 쓰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정말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아멘함으로 은혜가 임했냐? 그것은 이 성경에 약속한 기적뿐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를 잉태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밖에 없어요.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노 도미네. 주님의 그 이후. 그러니까 주님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란 말은 아니에요. 구세주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세주 메시아가 예수님이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Before AD로 나누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더불어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뿐 아니라 아멘 했더니 아무도 누리지 못한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있을 메시아의 탄생을 이제 경험해내는 부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잉태하고 그리고 탄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그런데 이 동정녀 마리아는 아멘 했더니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의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메시아를 직접 잉태하고 그리고 이제 탄생해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이 가정에 그 남편과 아내 요셉과 마리아의 은혜의 삶을 이제 허락한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에 주님의 말씀이라 아멘할 때 기적은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기적은 성경 속에 많이 있잖아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은 한 번밖에 없지만 아멘 했더니 이제 상황 속에서 어려운데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번제로 각을 떠서 다 죽여서 번제로 불태워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멘 했더니 가서 각을 뜨고 다 했더니 아브라함아 급하게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번제할 어린 양도 두시고 그 믿음 때문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래서 갑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재물을 경험한 이삭은 인류 역사상 100배 축복을 받는 약속을 이뤄낸 하나님의 아멘자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손해보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아멘할 때 그 손해는 하나님이 100배로 갚으시고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이제 이름을 기록해내시고 빛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누리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 환경에서 순종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 성수하라. 주일날 장사하지 말고 문 닫고 쉬고 이게 온전히 예배 집중하라. 그거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근데 쉽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네. 11조 하라. 요새 뭐 11조 하지 말라고 뭐 인터넷에서 막 얘기하는데 그런 말들에 우리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키기 어려워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키면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하늘문을 여시는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순종은 아멘하여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잉태될 것에 대해서 아멘 했더니 행복해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있지만 큰 행복이 이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어려운데 남편이 받아들여서 행복해졌죠.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에서 아니 결혼한 지 언제 있다고 애가 벌써 그렇게 배불러와? 이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둘이 행복하면서 아멘 했더니 행복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이 나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아멘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동역이란 말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기도에 동역했더니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에서부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애굽에 내려갔다 애굽에 내려서 올라와서 나사렛에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호를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하고 순종하면요 기적의 삶이 일어나요. 마리아가 아멘하고 동정녀를 통해 동정녀일 때 예수님을 낳고 메시아로 잘 기도하고 일렀더니 공생애가 시작될 때 첫 번째 기적이 어머니에게 보고하러 간 겁니다. 어머니에 보서 어머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리아가 와
박수 쳐야 되는데, 아이고, 오자마자 그 효도인 아들 예수님에게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니, 그걸 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사와. 그 얘기죠. 근데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 가나안하고 한 거리가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른 가서 사와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술판이 깨지면요, 동네 잔치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장정 12명과 같이 왔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명령하셔서 내 공생활 시작됐는데 어머니에게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군요.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아, 메시아였지. 그리고 다 정신 들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하인들이 물을 떠다 다 치웠더니 물을 떠다 주세요 했더니 포도주가 아주 귀한 포도주가 돼서 그 연회장이 말하기를, 아니, 술 취하면 나쁜 포도주 나오는데 어떻게 이 집은 술 취해도 다 술 맛을 모르는데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아멘한 이 사람에게 메시아의 그 시작과 더불어서 가장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 동정녀 마리아가 그 단치 자리의 주인인 내 역할을 하면서 이제 모든 음식을 맡아서 하는 사람으로 지냈는데, 그 위기에 지혜롭지 못해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에서 준비를 했는데, 적당하게 내보냈어야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를 망하겠다고 야단칠 만한 그 환경에 남편도 죽고 이제 큰아들 예수님이 오니까 엄마 좀 도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낳은 그 어머니에게 아멘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머니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딱 깨닫는 순간에 아멘했던 축복이 그에게 임해서 그 인생의 가장 위기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멘 하다가 여러분 인생에 손해본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주의를 아름답게 지키고 주님께 옹 돌리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살았는데, 아멘하고 살았는데 인생에 손해본 거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위기에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100배로 갚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에 관한 믿음. 그래서 아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가치를 경험하고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한다는 거, 이 대강절 크리스마스 때까지 여러분들이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순종 때문에, 아멘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겨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그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과학과 의학과 생각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에 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연히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감격적으로 이뤄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려내는 아멘하는 사람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